7장과 8장은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7장은 육신의 연약함, 그래서 결국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는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8장부터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작을 그러므로 이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전의 내용보다 한 차원 높은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 한계 아래에 신음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의 한계가 이제는 극복되고 더 높은 차원,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그 이전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바로 죄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죄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공고함을 그렇게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로 아무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뜻대로 따르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은 죄 아래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사도는 자신의 이 공고한 이 상태를 한탄하고 있는 것으로 7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선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어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였던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므로 예수님의 그 성취가 우리의 성취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과 연합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성취가 나의 성취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러한 은혜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처럼 사망과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서 우리는 자유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행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린아이 때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성숙해 가면 그것들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과거의 구습에 매여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던 죄의 모습들이 실체가 깨달아지고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추구하였던 그 삶이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인 그 성공의 그 모습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 문구를 통하여서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올려놓았습니다. 결혼식에서 다이아몬드 예물로 주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영원한 사랑을 의미한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예물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이 생명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다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영생을 바라보게 되고 영생을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영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시각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바뀌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바뀌게 됩니다. 생각하는 게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말하는 것도 바뀝니다. 행동하는 것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오늘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로잡힐 때 우리는 세상과 원수되어 살아갑니다. 반면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서로가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육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는 결국 정죄와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이 구원으로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성취해 놓으신 구원을 적용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그 은혜를 적용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역, 그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사역을 내가 거부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속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적용시켜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해 있으면 우리의 육신은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건지심을 받습니다. 두 번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결국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방식 역시도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이 나의 행동이 되는 것,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힘든 것,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원수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하는 자가 되고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그렇게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지 못하고 삶이 공고한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신의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자신의 양자로 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어떻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자신의 양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안에 누가 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가운데 오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우리들을 양자로 삼으신 것, 바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모습이 오롯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므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양자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변화시켜 가셔서 결국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